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으려다 국경 감시대에 잡힌 아기 곰이 화제입니다. 캐나다 국경 감시대는 SNS 페이지를 통해 아기 곰 한 마리가 필수적인 이유로 캐나다 입국을 시도했지만 이 곰에게는 여건이 없었다며 결국 이 아기 곰은 감시대에 체포된 후 야생동물 관리센터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노전 라이츠 야생동물협회에 따르면 이 아기 곰은 얼마 전 어미를 교통사고로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크기가 다른 아기 곰에 비해 반도 안 될 정도로 작았는데 동물협회는 이 아기 곰의 이름을 애니라고 지었으며 내년 6월까지 돌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 곰은 어머니를 잃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칼럼.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나서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코키틀람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라이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잠시 머물다가 시간에 맞춰 모시고 코키틀람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키틀람 도심도 빨간 단풍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께서 코키틀람의 한 전문의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제가 매일 보내는 큐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길가에 주차할 때만 해도 그곳은 무료로 주차하는 장소인 줄 알고 저는 착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차에 큰 트럭 한 대가 주차해 있었는데 트럭 유리창에 뭔가 희미하게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약간 호기심이 발동해서 큐티 보내는 걸 잠시 중단하고 차 밖으로 나와 내 앞차에 유리창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차 딱지가 나 보라는 듯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 주위를 살펴보니 이곳은 유료 주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급히 지갑을 꺼내서 주차 티켓을 자동으로 파는 기계에 가서 사고 그 주차 티켓을 차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안심하고 큐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차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차에 있는 티켓을 보며 황당해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가 유료 주차장인 줄 모르고 그대로 있었다면 저도 똑같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있는지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대학 교수님이 칠판에 필기를 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바지 엉덩이 부분이 실밥이 터져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웃음소리에 화가 나서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 학생들이 웃자 교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계속 웃는 놈들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하박국의 기도,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 봐도 긍휼 잊지 마소서. 하나님이 위에 서사 거룩한 자 산에서 오시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찬송은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가 찾기 쉽지 않아서 예전에 인터뷰한 인터뷰 중에서 감동이 넘치는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캄보디아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석한 목사님의 1년 전 인터뷰를 3주에 걸쳐서 내보낼 예정인데요.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도전받고 감동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잠시 밴쿠버를 방문하고 계신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석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참 특이한 이 직함인데 선교 동원가. 네. 굉장히 에너제틱하면서도 네. 굉장히 그 역할이 참 인상적인 네네. 그런 타이틀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교 동원가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사실 그 영어로 미션 모빌라이저는 굉장히 커먼한 텀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교 동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선교지에서 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를 프로모트하는, 그래서 뭐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주로 그냥 선교 미션 모빌라이저 아니면 선교 동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뵀는데 두 가지 저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이렇게 좀씨, 옷이라는 좀씨가 있고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대학교 막 다닐 때 네. 맨날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 6년씩 다니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대학 졸업하면 최소한도 단기 선교는 뭐 한 열흘 정도 그렇죠. 2주밖에 못 가니까 네. 최소한도 직장을 잡기 전에 6개월은 자기 혼자 선교를 가게 돼서 그래서 선교를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는데 그 택한 나라가 미얀마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오 마이. 네. 이제 또 이게 우연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 큰애도 이렇게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만 20년 전에 네. 이 캄보디아 하면 더 열악하고 좀 힘든 나라였을 텐데 캄보디아를 선교지로 이렇게 택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18살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1000 yeses in advance, 1000번의 예스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1973년도 46년 전에 미국에 왔으니까요. 오랫동안은 미국 살았는데 그때 18살이니까 79년도입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이제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생활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그 후로는 주님이 음성을 주시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97년도 79년 거꾸로 돌아서 97년도에 그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듣고 그 LA의 그 흑인촌에 캄보디아 그 레퓨지 가족 500가정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2세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쭉 하고 이제 남가주에서 오이카스라는 2세 교회를 5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20년을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97년도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2001년도부터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캄보디아 사역이 시작됐고 2007년도부터는 이제 캄보디아에 집을 얻고 1년에 한 4개월, 5개월씩 요즘은 한 6개월씩 저희 아내는 또 거기서 카운슬링 센터, 오에시스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장기간 동안 캄보디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냥 음성 주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이제 캄보디아 수도 하면 프놈펜 맞나요? 네네. 그 프놈펜 도시에서 좀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멀리 좀 떨어진? 처음에는 저희들이 깜뽕참이라는 데 가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훈련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nameless, faceless, 얼굴 없이 이름 없이. 그래서 주님 네임 없이 이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그 man of peace, 그 평화의 사람과 같이 일해라. 그래서 저희가 탕백홍이라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거의 전설적인 분이고 그 제일 큰 교회를 하시고 교회를 42개를 개척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개척한 교회 97년도 캄보디아 레퓨지 자녀들을 위해서 개척한 교회 그 목사님의 따님이
저희 교회 다닌 걸 몰랐어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탕백홍 목사님 2007년도부터는 탕백홍 목사님과 같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 탕백홍 목사님의 교회 뉴라이프 교회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과 이것을 이제 후원을 뒤에서 하다가 15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이 다 자립하는 이런 좋은 아주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좀 들으면 저희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머리에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캄보디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네. 또 이렇게 선교 동원가로서 캄보디아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기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맙죠. 일단 선교는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화되는 것이 무슨 뭐 노방전도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같은 여러 산발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신욱 목사님이 GBC LA 사장이실 때 그분을 모셔서 탕백홍 목사님이 캄보디아 크리스찬이 오운하는 유일한 FM 라디오 스테이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같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래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 복음화는 선교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복음화는 그 나라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그냥 그 가장 메인 액터는 주인공들은 캄보디아 목사를 세워야 되고 그렇죠. 우린 뒤에서 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목사님들 훈련을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정말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고 정돈시키고 양육시키는가. 그래서 15년 전부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탕백홍 목사님과 처음에는 사실 200명 넘게 했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한 120명 단위로 줄이면서 15년 동안 훈련을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다 보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가르칠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역사를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니까 1975년부터 79년까지 폴팟이라는 아주 정신병자의 커뮤니스트가 맞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 그때 한 850만 900만 될 때 170만을 학살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카마루즈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있던 모든 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책과 텔레폰과 컴퓨터와 TV와 전화통 그걸 어디다 했냐면 그 푸놈팽의 내셔널 라이브러리에다 다 집어넣고 불을 살라 버렸습니다. 우린 다시 돌아간다. 농사 짓는 농민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였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책을 번역해서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을 다 봤지만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은 너무 문화적으로 미국적이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 목사님들의 수준이 이제 7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신학책이건 신앙책이건 수준이 뭐 이렇게 대학원 들어가면 뭐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새로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포커스가 한국 영성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진영 목사님의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영어로 쓰고 번역해서 캄보디아 말로 출판해서 목사님들 훈련 들어갔고 뭐 김삼원 목사님의 새벽기도 영성 이런 거를 제가 영어로 쓰고 캄보디아 말로 출판해서 또 훈련 들어가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 그래서 그건 영어로 쓰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되고 뭐 그 책은 지금 14 언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목사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정말 21일 금식하는 이런 매뉴얼인데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80%가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오는 동네입니다. 나라 전체의 80%가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막막한 동네인데 그런 막막한 데서 누가 아프면 뭐 병원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뭐 죽을 병 걸리면 죽는 거고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430개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제가 쓴 책이 한 2만 권 출판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 훈련시키고 21일 금식하게 하니까 정말 암에 걸린 사람도 뭐 3기, 4기에서도 막
병이 나와서 간증들이 아직도 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그 가장 주된 롤입니다. 예, 이 시간 평소에 오숙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이 시간 오숙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로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전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오석한 목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찬송가, 은혜스러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울컥하고 참 이렇게 좋았는데요. 아니 80%가 아직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온다는 건 참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80%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주로 농가들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길에 가까운 지역들은 전기를 따오고 또 깊숙이 있는 데는 너무나 재미있지만 자동차 배터리를 차지해 가지고요. 그거를 통해서 또 전화를 충전해서 전화기를 또 통해서 막 뭐 인터넷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캐나다나 미국처럼 전화 그 비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데이터 플랜 같은 거 이런 것도 무지 싸고 일주일에 1불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 삼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걸 배터리를 이용해서 또 텔레비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전기가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 내에서 생활을 장애들이 꾸려 나가더라고요. 네. 네, 전반부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건너오시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계셨을 때? 네, 뭐 교회는 쭉 다녔는데 제가 주님을 이제 구세주로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이러한 것이 이제 18살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모님과는 어떻게 해서 만나시게 되셨나요?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버클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대학 가서 만났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제가 19살 때 제니랑 결혼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가서 프로포즈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결혼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22살 때 했고요. 굉장히 그 당시로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 네네. 아주 제가 저희 동창 중에 제일 먼저 장가 갔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설아이 또 자녀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제가 22살에 장가 가서 23살에 아버지가 되는 바람에 제가 아직 소띠 6일생인데 첫째가 지금 35 딸이고요. 둘째가 32 아들, 셋째는 29 딸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저희 아내와 저 뭐 둘 다 신학 대학원 다 나오고 사역에 전혀 부담 없이 그냥 뭐 헐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녀들이 완전히 다 성장했는데 그 부모로서 또 이렇게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며 또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애들 키울 때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 키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그냥 뭐 주님만 안 버리고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단순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참 희망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선교 그 지역에서 캄보디아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선교 사역을 이제 돕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할 때 선교 동원가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동원을 하시는지 좀 참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동원가가 저도 이제 LA에 있는 나성에서 많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신 것이 미국에 있는 2세들, 영어권에 있는 2세들. 그래서 사실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5개를 개척하고 첫 번째 한 교회 때 제가 이제 코리엠이라는 매거진에 무슨 아리클을 냈냐면 기사를 냈냐면 저는 2세를 향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2세들을 좀 모빌라이즈해서 좀 선교사들로 전 세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개 교회를 하고 선교를 같이 하자 그러고 정말 집회를 제가 한 2,000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2,000번 집회를 하면서 선교 부흥회를 하면서 이들을 헌신하게 하고 헌신해서 정말 세계로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 저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그냥 대충 잡은 것만 한 1,000여 명이 지금 목회자, 선교사 이런 거 훈련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느끼면서 자꾸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이 정도 차원에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또 한나라 하나님이 주신 캄보디아를 집중으로 그리고 거기를 이제 베이스로 삼고 제가 이제 쭉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21나라 51도시에서 사역을 했고요. 올해에도 지금 전번 달 4월 달에 제가 5나라 16도시 또 5월 달에는 지금 미국의 7 스테이트 그리고 카나다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훈련하고 선교를 알리고 선교가 무엇이며 선교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발표해서 젊은 코리안 아메리칸, 커네디안 아메리칸 영어권이죠. 그렇죠. 영어권 사람들이 좀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선교 동원관의 마음이겠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부족하지만 이제 가정 세미나 비슷하게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요 근래 알았어요. 그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우리 이세들 중에 이제는 백인들을 상대로 지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대학의 지금 총장으로 조엘 킴 그런 맞습니다. 분들 또 우리가 그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로잔 무브먼트 그 CEO도 지금 또 마이클 오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또 얼마 전에는 그 오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금 미국에서 한참 잘 나가는 팀 켈러 목사님 후임으로 또 아브라함 정 이런 분들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정말 이렇게 등골이 오싹한 그런 전주를 느끼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2세들에게 전할 때 콜링을 할 때 그 반응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분들처럼 많이 일어납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그룹이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Global Mission Association.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 분야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Professors, Pastors, Professional Missionaries. 그래서 목사님들, 프로페셔널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래서 여러 명의 1.5세들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하는 이민자들이 하는 선교를 글로벌 세팅에서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주먹국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도대체 그 많이 있다는 게 10,0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아무 데이터가 없이 우리는 자꾸 많이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잘하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2세들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부터 모여서 달라스에서 모였고요. 올해 서울에서 땡탱크가 있었고 달라스에서 땡탱크가 있었고 전번 주에 시카고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10월에 나성에서 이 킴넷이라는 그룹하고 같이 우리가 파트너로 오래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나와서 birth out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파트너로 올해 10월에 이제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지금까지 정말 과연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오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PCA의 지금 선교 담당이 로이 킴이라는 분이시고 PCA의 전체 플로어의 머리가 알렉스 전이었고 또 지금 웨스트민스터 얘기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웨스트의 총장님이 한국분만뿐이 아니라 거기에 또 거기 19년 동안 하시던 목사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redemptive cal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redemptive calling이 왜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뿌리셨을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없죠. 그래서 저도 오이카스 교회
벌써 30년 됐네요. 전에 우리가 정말 선교해야 된다, 선교 나가야 된다. 저도 외치고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솔직히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10개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갑니다. LA에서 선교사를 나간 2세들이. 네. 제가 아는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집회할 때 그 젊은이들이 주여 저 의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선교사 될게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의사가 나왔지만 몇 명이 선교지에 나갔느냐. 네. 미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끄러운 시간 모습입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방송을 지금 조금 시작했는데 이제 끝나버려서 예, 한 주 더 이렇게 모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오석한 목사님과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 목사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오석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동원가로 활동하고 계신 오석한 목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해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9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고,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며, 셋째는 흘러간 세월이고, 마지막 4번째는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행하십시오. 지금이 당신이 사랑하고 베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